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채우네. 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신명기 마지막 장인 신명기 34장입니다. 오늘 신명기 34장은 출애굽의 여정을 인도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은 모세의 죽음뿐만 아니라 신명기의 마지막 장이고 넓게는 모세 오경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가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신명기 34장은 모세가 기록하지 않고 후일에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정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다른 사람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그는 애굽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0년 동안 모세가 가장 잘한 일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출애굽기부터 시작으로 신명기까지 가장 많이 언급된 문구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바를 다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았습니다.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췄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마지막으로 순종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5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모세가 마지막으로 순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나이가 많고 병이 들어서 죽은 것이 아니었어요? 7절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도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자연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에 의해서 이 세상의 삶을 마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인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대신 그 땅은 볼 수가 있게 해 주었습니다. 1절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길르앗 온 땅에선 단까지는 요단 동편을 시작으로 북쪽까지를 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은 북서쪽입니다. 서해라는 곳은 지중해를 말하고요. 이쪽은 바로 서쪽이에요. 그리고 중앙으로 해서 남쪽에 이르기까지 다 보이셨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모세가 서 있는 비스가 산은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작은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이 모든 지역을 사람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해요. 비록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오늘 신명기 34장에서도 그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40년 동안 함께 동행하고 그에게 주어진 임무를 완수했던 모세에게 비록 들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언약의 땅 경계 안에 있는 모든 지역을 다 보게 하셨던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 전체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의 생을 마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34장에서 모세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여호수아가 아무리 위대해도 모세에게는 비기지 못하였으며 사무엘, 다윗,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등 기라성 같은 걸출한 구약의 예언자들도 모세의 영적 지도력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첫째,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대면하면서 말씀을 받은 자였고요. 둘째,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의 출발점이 된 구원 사건인 출애굽 구원의 지도자요 중보자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권능과 이적을 온 이스라엘 목전에 행하던 공중된 여호와의 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분명 구약의 구원사에서 모세가 차지한 비중이 이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한 인간으로서 이처럼 엄청난 사명을 감당했던 겁니다. 이것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모세의 위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은 포로기 이후에 특히 기원전 2세기부터 유대교를 경직된 모세 종교, 율법주의적 종교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을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수건을 뒤집어 쓴 채 도무지 벗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데 실패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가리키는 궁극적인 가나안 땅은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보면 왜 하나님께서 모세의 장례를 치른 후에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신 이유를 알 듯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아주 독보적인 존재였어요. 하나님께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도록 허락하신 사람도 모세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그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들이 선포되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런 모세가 죽고 그의 무덤이 남아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엉뚱한 짓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았던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은 모세를 비스가 산에서 부르시고 그의 무덤도 아는 자가 없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의하도록 하셨지만 후대에 특히 신약시대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에 빠져 예수님을 거부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사도 바울도 사도 요한도 히브리서 기자 등은 경직된 모세의 율법에 맞서 모세의 위치를 정당하게 평가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였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과연 모세는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였으며 유일하게 하나님과 대면하였으며 율법의 진수였던 십계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집의 사안이요 심부름꾼이요 종이었습니다. 이에 비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를 기념하고 기리는 것은 그를 뛰어넘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집의 종이었던 모세를 광적으로 집착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집의 상속자이자 주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의 권능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어요. 또한 모세는 대제사장의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아론이었지만 실제 하나님과 백성과의 사이에서 가장 실질적인 중재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은 바로 모세였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각종 사건에서 죄에 대한 용서를 얻어낸 사람도 항상 모세였고요. 대제사장인 아론보다도 지성소를 수시로 드나들던 사람도 모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집에 충성했던 일꾼에 불과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정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모세는 그리스도께 충성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러므로 모세의 최고의 사명은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도시며 또한 지금도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드리고 계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출애굽 사건은 장래에 이루어질 더 궁극적인 출애굽 구원의 사역을 미리 증거하는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을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내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죽었다고 누가 그를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모세는 그곳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들도 하나님께 충성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 역시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머물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만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려고 그렇게 애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을까요? 그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단 현재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말씀에 순종하면서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해요.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